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또 책을 쓰고 아주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죠. 그의 책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은 위대한 사기꾼이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러나 결코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택해야 한다. 두 길밖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지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또 발을 또 들여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이상의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교리화되고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고독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신앙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꿈과 희망이 결코 될 수 없죠. 그냥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저를 의롭다 하시기도 부활하셨고 저도 정말 부활하는 것입니까?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제게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신앙인의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바울이 어디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간증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난 폭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는 때리고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죠. 그때 천부장을 위시한 로마의 군들이 와서 구타당하고 있는 바울을 빼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체포하고 쇠사슬로 바울을 묶어버리죠.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이 왜 무참히 두들겨 맞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잠시만요. 내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제발 좀 내게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할 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소용돌이 치고 있는 아우성 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높은 층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난 군중들과 로마의 군사들 앞에서 두들겨 맞고 피땀이 엉겨붙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의 간증,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간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익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찬물을 끼얹 듯 조용해지기 시작했죠. 그럼 바울이 어떤 간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이 바울이 했던 간증은 오늘 우리의 간증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바울의 간증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인격적인 만남. 자, 이런 보통 간증에는 네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 구원 간증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은 어땠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다.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다. 그 후의 삶,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간증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논리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은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났다. 다소. 그리고 유대의 학문의 양대의 산맥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전통적인 율법 교육을 받았고 철저히 율법대로 살았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가서 사람들 끌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처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을 만났고 거꾸로지고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놀랍게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 수만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다. 나도 당신들을 이해한다. 나도 율법주의자요.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나도 예전에 당신들과 똑같았다. 다메섹의 사람들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까? 사실 바울의 이 간증을 보면 그분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심령이 상할 때, 병들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 너무 고독할 때, 실패했을 때 죄인을 친히 주님이 찾아오시듯 광분하고 날뛰는 자기를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됐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간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이 생생한 만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진정한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가? 자, 주님을 정말 만났나?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를 불렀나? 콜링 했나?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중요한 얘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강한 빛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들은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 한 가지가 뭐예요?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전체로. 우리 전체로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때요?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개인적인 부르심. 자,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동체적으로 부르시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개개인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개개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에스겔도 포로 도중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음성의 부르심의 확신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는 이 소명의 확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부르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내가 너 대신에 피 흘려 죽어야 했다. 죽음같이 붉은 너의 죄를 내가 다 이렇게 용서해 줬다. 내가 당할 사망의 고통을 다 받았다. 그래서 이만큼 사랑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의 고백, 정말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은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주님을 정말 만났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한데 세 번째가 따라해 주세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는가?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변화됐는가? 내 삶의 철학이 바뀌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이런 것들이 바뀌었나 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따라해 주세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한 것을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이제 전 어떻게 살아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며 살까요? 이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미션이 뭡니까? 저를 통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것이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는 다메섹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뭘까요? 이렇게 됐어요. 따라해 주세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주님은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주시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길을 다시 가라. 다메섹 다시 가.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어때요? 변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다메섹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다메섹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의 다메섹은 다른 거죠. 완전히 가는 목적이 100%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수간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수간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던 그 동네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어떻게 할까, 그랬던 발걸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로 가는 발걸음은 완전 달라진 발걸음이죠. 자, 수가성의 여인이 살던 그 동네, 돌아다닐 수 없었던, 부끄럽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을 싫었던 어둠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 확실하죠. 따라해 주세요.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동네가 예전 동네가 아니고, 다메섹의 예전의 다메섹이 아니고, 직장이, 가정이
옛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데 직장은 안 바뀌었는데, 가정은 안 바뀌었는데, 삶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삶의 자세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직장에 다니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그리고 건강해야 되는 목적, 모든 만남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따라하세요.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 이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비전과 미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 제가 빈민촌에 있는데, 빈민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갈릴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현대판 갈릴리라고 하는 달나라 별나라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프랭카드 같은 걸 갖다가 잘 만들고 뭐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간판이나 프랭카드를. 이렇게 프랭카드를 겨울에 오도로를 떨면서 그걸 직접 다 프랭카드를 쓰고 전봇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봇대. 한겨울에 여러분 전봇대로 올라가면 손이 쩍쩍 붙습니다. 추우니까. 그 전봇대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이고 이렇게 있는데, 위를 막 붙잡고 막 이게 줄을 매려고 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도로를 떨면서. 그런데 그 전봇대 밑에서 어떤 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밑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저희 어머님이에요. 시골에서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이제 빈민촌으로 오시다가 그 꼴을 본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영어 선생으로 왜 오라는 데도 안 가고, 왜 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꼭 목회자가 돼야 되겠느냐 이거죠. 펑펑 우시던 어머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공부하는 길이 달라졌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이해할 리가 없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따라하세요. 진정한 한날의 만족이 있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 진정한 한날, 그 한날의 만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만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가라.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메섹에 가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 그 예배해 놓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메섹 가면 누구누구가 있을 거야. 거기서 넌 어떤 일을 할 거야. 넌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무조건 다메섹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보면 예비된 자가 있다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가서 기다릴 때 아나니아가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을 내서 얻은 것, 그게 뭘까?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뭘까? 결론은요, 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다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지금까지 쌓아놓고 뭘 하겠다. 전부 다 시시한 거예요. 다 그런 거. 다. 소중한 것은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사는 분들께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그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때요? 월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한날의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참신앙인 것이죠. 참신앙에는 오늘을 사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삶으로 만족하는 신앙, 진정한 한날의 만족. 그리고 정말 앞에 그림이 분명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앞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만족이고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마침처럼 그렇게 한날 한날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주보에 보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어제 오후에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계획되고 정비된 도시 공간, 시원한 도로와 세련된 높은 빌딩 숲과 잘 가꾸어진 공원, 이 도시 한복판에 황량한 바람이 불고 불볕 광야가 된다. 비를 맞고 사막길을 걷고 바람에 흔들려도 사랑 하나 때문에 삶의 그 수많은 의문 속에 질문들도 다 비우고 오늘도 난 행복하다 말하며 살아간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사라져간 곳에서 행복은 무엇일까? 연봉이 얼마냐? 아파트 평수가 넓은가? 자동차 100이랑의 숫자에서 행복을 논하게 된다. 사는 공간이 비좁고 낡아도 주님과 함께 빚어내는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사랑, 그것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가는 것이고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이리라. 사랑한다는 것은 우주를 품는 것이요 온 세상의 진리와 지혜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합석하여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 하나님과 합석해서 떠나는 여행과 같은 거예요. 참 신앙을 잊어버리면, 아름다운 주님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가 없으면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다 시시한 거예요. 다 불만족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일용할 양식,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신앙인의 고백이 뭘까? 바울은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대상이 누굴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만 명들입니다. 너무 많이 맞았죠. 피투성입니다. 땀과 피가 엉켜졌어.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는 개인적인 음성을 듣고 개인적인 소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변화된 가치관, 삶의 온전한 목적,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삶에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시력을 3일 동안 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시력.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세상에 눈 멀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3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3일은 어땠을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갔다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나의 3일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3일이죠. 사도 바울의 이전 사울이었을 때에 눈이 멀어 빛을 보지 못했던 3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무덤 속에 있었던 3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아브라함과 요나와 또 사도 바울과 무덤 속에 묻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3일. 이 3일은 뭘까요? 이 3일은 잠시 잠깐 죽음이죠. 그것은 절망이요, 실패요, 고난이요, 그것은 지옥 같은 경험이에요. 3일이. 그들은 이 3일이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3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인생의 3일을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우린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고백,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